출애굽기 23장 말씀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을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게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같이 받들으십니다. 25, 26절 시작.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뭐한다? 너희 양식에 뭐가 내려지고 복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병을 제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입고 또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병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을 주겠다. 그죠? 잉태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겠다. 그죠?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명령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주셔서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은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그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또 일곱째 날을 쉬셨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이 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죠? 안식 후 첫날,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인데 이 맥주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맥주절 되면 제가 똑같은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만 사람들은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어떤 교회는 신년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독교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절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지켜라. 그 맥주라는 말이 뭡니까? 맥주?
밀과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는 그 시기를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요즘은 농경사회도 아닌데 왜 우리가 맥추 뭐 보리 농사하거나 또 이렇게 그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약의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더 이상 맥추절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는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그걸 좀 간단하게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레위기 23장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자,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가지 절기를 말씀합니다. 8가지의 절기가 나와요. 8가지 절기. 자, 여러분들 레위기 23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레위기 절기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다음에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런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23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 3절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그 안식일이 무슨 안식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엿새 동안은 뭐하라? 일할 것이요. 엿새 동안 월요일 날부터 언제까지? 토요일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뭐하라? 쉬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4.5일 일하고 쉽니다. 그다음에 또 주 5일 근무제. 근데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참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엿새 동안 힘써 애써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라?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쉬셨더라.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쓰라 하심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의 패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이 인간이 누리는 이 절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고구가 있고 단오가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도 하나님께서 별들을 지으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면서 인간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정하도록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봄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만 알지만 우리는 5계절을 삽니다. 봄 계절, 여름 계절, 장마 계절, 그 다음에 가을 계절, 겨울 계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적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월
화수목 금금금월 해서 뭐 휴식 없이 일하면요 인간은 반드시 고장나게 되어 있고 부하 걸리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 못 버팁니다. 그런데 뭐하라? 이 6일째까지 열심히 일해라, 애써 일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뭐하라? 하나님 쉬라. 그래서 욜로족, 그죠? 욜로족 열심히 쉬고 그게 아니고 뭐하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안식인다라는 말은 뭐 안식일 구약의 뭐 개념이 하지만 안식이라는 말은 원래는 좀 그 편안하다, 쉰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 그다음에 마음과 정서 이 모든 마음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로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고 우리 마음과 그다음에 우리 생각이 살아나고 생명의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뭘 기억하라? 매주일마다 7째 되는 날마다 뭘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그분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고 인류가 있는 거고 또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 어떤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다른 씨 셋조차도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가 오게 만들고 세상과 타락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계속 읽으세요.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예, 여호와의 유월절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그 재앙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창조주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젊은이들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그렇지만 너희 인생을 카운트하시고 너희 인생을 심판하실 리가 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죠?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죠. 어린 양을 잡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를 어디다 바르라? 문설주 집 바깥에 대문에 다 발라라. 그러면 심판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때는 뭘 먹지 마라?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마라. 그건 무슨 의미예요? 누룩은 죄 아닙니까? 죄가 번져갑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 죄 없는 빵을 먹는 절기. 그 절기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월절. 이걸 절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은 누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누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지고 내 모든 죄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간이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 오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마지막에 하신 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어린 양의 보혈을 기억하라가 바로 유월절이고, 그죠? 요즘으로 하면 그게 뭘로 이게 완전히 됐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고, 그것이 또 뭘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넘어갑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 또 뭐라고? 자, 들어보세요. 유월절은 너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죠? 자, 그걸로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유월절은 고난의 주간이잖아요. 그죠? 고난 주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보세요. 자, 이 날은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9절, 10절 위에 혹시 타이틀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혹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초실절, 이 초실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10절, 11절, 자 12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 땅을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너희 그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그러니까 저러보세요. 한 단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짓는 분들, 요즘도 농사짓는 분들은 보면 다 탈곡을 해버리니까 옛날에는 낫으로 다 배구를 했는데 한 단이라고 하면 좀 한 이 정도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단씩 묶어갖고 싸놓고 그리고 이제 그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단, 그러니까 뭐 2,000평 되는 그 밭이 있다. 보리밭이 있든지 뭐 밀밭이 있든지 뭐 쌀밭이 있든지 뭐 그 사람들 쌀농사를 안 하니까 한 단을 가장 먼저 베어라.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베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아름 정도를 베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여호와 받으시니 앞에. 되도록. 자, 그러면 내가 베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그걸 받아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뭐예요? 자,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갔던 첫 이삭이죠. 첫 이삭, 첫 열매죠. 이걸 가지고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일단은 받아놔요. 받아놓고 난 다음에 언제 흔들어요? 안식일 언제?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날이니까, 그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요즘으로 하면 토요일 날 아니면 이튿날이니까 안식일 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지나서 언제? 요즘으로 하면 주일 날.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해라? 흔들어라. 막 흔들어 드려라. 이게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여러분, 이게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누가 돌아가시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초실절은 자,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자, 초실절은 뭐예요? 보니까 첫 이삭 한 단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첫 열매. 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첫 열매, 첫 열매,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들어보세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열매. 첫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우리 안식일을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완전케 하신 그 주일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지켜라. 가장 큰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매주마다 지켜야 될 절기가 안식일 절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뭐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해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이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기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죽은 어린 양, 그죠? 근데 그게 신약에 오면은 내 죄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게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게 바로 안식일 날이 아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죠.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그러니까 무슨 요즘으로 하면 무슨 요일? 금요일. 그죠? 금요일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월절은 이제 지금은 안 지키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활절 관계 지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지켜라. 그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을 지켜라. 초실절은 뭐예요? 최초의 첫 열매. 그런데 그건 전체가 아니라 이미 밭을 추수하기 전에 딱 곡식 한 단이야. 그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데 내가 월요일 날 추수를 했으면, 그죠? 그걸 바로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제사장이 화요일 날 흔드는 게 아니야. 월요일 날 만일 추수해서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걸 딱 갖고 있다가 여기 김모 집사 첫 곡식, 그죠? 성모 집사 첫 곡식 그렇게 하고 다 쌓였겠죠. 그러면 언제? 안식일 날, 안식 후 이튿날, 그죠? 주일날, 주일날 제사장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 만약 우리가 농사 짓는다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이제 하루 종일 그거 흔드느라고 막 정신없을 거야. 막 흔들어. 그게 바로 뭐다? 그 첫 열매가 뭐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초실절은 초실절은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뭐하라? 흔들으라고 그랬죠? 맞지요? 자, 그 흔드는 사건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찾으세요.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뭐 하는 날? 첫날. 자, 안식 후 들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누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이 울면서 갑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가는데 안식 후 첫날 가까이 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초실절의 의미가 뭐냐? 잘 들어요. 초실절은 뭐냐? 이 전체 곡식단 가운데 추수하기 전에 모퉁이든지 어디든지 네가 보기에 아무튼 한 단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갖다 드려라.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걸 갖고 안식 후 이튿날, 그죠? 그걸 하나님께 흔들어라. 첫 열매를 뭐하라? 흔들어라. 자, 보세요. 첫 열매를 뭐하라? 흔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간 이 감옥에 계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천사를 보내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무덤을 뭐 하는 거야? 흔드는 거예요. 그 흔드는 게 뭐예요? 지진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병들도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다 봐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놓습니다. 뭐하라고?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라고 열어놓은 거요? 아니면 나중에 제자들이나 아니면 뭐 군병들이나 아니면 마리아가 가서 보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보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왜? 이미 흔드는 그 시간에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시는 장면은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셨다라는 건 기록됐지만 어떻게 막 부활하시는 막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천 열매를 흔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으셔서 강하신 지옥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문을 흔드셔서 예수님을 깨우셔서, 아멘. 몸이 썩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깨우셔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아멘. 이게 바로 뭐다? 초실절이에요. 6월절 다음에 뭘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이게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과 천국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 23장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레위기 23장에 자, 레위기 23장에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자, 우리 그 10절부터 어디까지? 자,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제 성경은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뭐하라? 흔들어라. 그런데 언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산다라는 게, 그래 신약 이후 시대에 살고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가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장 큰 교육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들을 구원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천국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라는 그런 그 샘플로, 그죠? 그런 모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삶과 여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인 이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요. 놀라운 거 뭐냐면 제가 신약 성경에 얘기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 뭘 구원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하게 하세요? 성령을 받게 하시고, 아멘. 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 로마서 8장처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남은 생애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죠? 심지어 성령 받는 것조차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어떻게 해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셨어요? 처음에 그들에게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예요. 그들의 사상조차도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직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시고 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갖고 진짜라고 얘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그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홍해를 통과하면서 뭘 하게 물세례를 받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9장 10장 그죠? 그 다음에 또 건너가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모세 노래를 짓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 소구를 치면서 춤을 춥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는 나의 구원자라고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자야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사건 다음에 우리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선포를 해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받은 사건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 사람들만 성령 임합니다. 결국은 망했던 사울 왕도 성령을 받고 다윗도 성령을 받고 노아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렇죠? 일부 사람들 엘리야와 엘리사 뭐 일부 선지자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래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그 성령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 사건입니까? 어디 사건이에요? 목마르다고 응? 그게 지명이 어디예요? 어디에요, 그거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인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곳에 인도하셨느냐?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뭘 주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뭐하라? 반석을 치라. 맞죠? 나중에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무리바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 반석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죠? 내가 그에게 뭘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일컬어 말씀하신 거라.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반석이시잖아요. 근데 그 생수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르비딤의 사건에서 그죠?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먹는 그 사건을 신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들이 뭘 받은 사건이다? 성령을 받은 사건이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건이에요. 그 불은 어떤 불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그 불의 하나님, 그죠? 그 불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느 한날 하루 빠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는 또 그걸 또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디를 넘어갑니까?
뭐 출애굽 2세대지만 출애굽의 1세대에 나왔던 그 인구 숫자와 출애굽의 2세대에 나왔던 인구 숫자가 뭐하다? 정확하게 똑같진 않아도 거의 똑같다. 그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 신약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석된다.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그죠? 근데 그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초실절. 누구를 기억하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레위기 23장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레위기 23장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뭐다? 규례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은 지금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지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물론 이제 천국에 가서도 아마 지킬 거라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로 지켜요? 초실절을 뭘로 지켜요? 부활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절, 초실절은 뭐다? 부활절이에요. 그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초실절은 흔드는 자는 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무덤을 흔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초실절은 정확하게 부활절이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무슨 절기를 지켜라? 자, 우리가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15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냐.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안식일 날 자 흔들었어요. 그리고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까지? 자, 16절 시작.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며칠을 50일을 계수하여. 자, 그 전에 보니까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안식일을 여러분 15절 7 안식일 7 안식일의 수요를 뭐하고 채우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몇 주 지난 후에 7주 지난 후에 안식일이니까 한 안식일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 7 하면 77에 49일 동안 49일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6절 시작.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자, 50일이 지나고 난 후에 뭐하라? 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예, 여기도 또 뭐라고 그래요? 흔들라고 그러죠? 여기도 흔들랍니다. 자, 보세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 사건은 어디로 연결돼요? 이 사건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 여러분. 예, 보세요. 자, 차를 보세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죠? 예수님이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며칠간? 40일간 함께 하시고, 근데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며칠간 기도했어요. 10일간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 이게 또 여기에서도 뭐가요? 그날도 뭐해라 지금 하나님이. 그날도 흔들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그날도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예, 사도행전 2장 자 1절부터 자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자 4절까지 예, 1절부터 4절까지 한 마음으로 받도록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니 성령으로 받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대해서 말씀하세요?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너희는 이 세상에 그때 그 정치가 여러분 보세요. 그 정치가 굉장히 평안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그죠? 사람들은 다 숨어 있고 맞지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가 사람의 정치는 혼란스러워요.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하라 너희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그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날 갑자기 어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내려보세요. 가득하며. 급하고 강하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 태풍 같을 것 같아요. 태풍 그죠?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집이 막 흔들리죠? 창문이 흔들리죠? 그러면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온 집에 가득하더니 이게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말씀합니다.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로 물세례 요건이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성령의 세례가요 얌전하게 살포시 있는 듯 없는 듯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오감으로 보고 듣고 그다음에 또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혀에도 나타나잖아요. 혀. 왜? 혀에서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가잖아. 눈으로 자 보세요. 자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같은 지금 소리가 뭐가 있어. 들려요? 귀가 들리죠? 급하고 강하니까 막 그 집안에 바람이 확 부니까 막 거기다 막 피부로 느껴지죠. 온몸으로 느껴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저에게 보여. 자 눈으로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냄새는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아마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과 눈으로 그 귀로 입으로 코로 온 몸으로 여러분 다 느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 맥추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지키지만 보면은 성령 강림절도 우리 그 교회 달력에 보면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맥추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 이 맥추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3절 5절을 봅니다. 이 맥추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 5절 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자 아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그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하는 그 교단의 14만 4천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거기 그 안에 있는 14만 4천이든지 20만이든지 그 사람들 100% 다 지역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 떨어지면 그게 알 거예요.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걸.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갖고 막 얘기하고 뭐 그들 뭐 그렇게 세미나 같은 거 좀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면요 저처럼 가르쳐요. 이렇게 막 장절 찾고 성경 찾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100% 다 틀린 건 아닌데 결정적으로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모든 초점은 이만희에게 맞춰져요.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주고 이만희가 이기는 자고 이만희가 백마탄 자고 이만희가 성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해하는 이런 성령 받는 사건들이 없어요. 그냥 이만희가 가르친 만들어낸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게 그들이 성령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100% 지옥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막 교회에서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음란의 아니하고 영, 그죠? 음란의 영과 또 나중에 뭐 음녀, 이 우상, 그다음에 짐승과 뭐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두 번째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서 세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수님이 자며 어디를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며 아멘. 주님이 뭐를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며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 뭐하는 사람 속량함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량이 뭐예요? 죄를 사하다. 그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뭔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그걸 좀 보려면 로마서 8장 23절.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우리 초실절의 첫 열매 예수님과 다릅니다. 그죠? 첫 열매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위에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이 음료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뭐하는 사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저 속량을 받은 첫 열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맥추절에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더 크게 아멘. 자, 이 첫 열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첫 열매를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맞들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처음 열매. 자, 초실절의 첫 열매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맥추절의 처음 열매는 뭐예요? 성령 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맥추절을 뭐하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죠. 근데 맥추절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아멘. 이 맥추절의 이 사건은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 그 사건이 결국 뭐다? 나로 하여금 뭘 만드는 하는 사건이다. 천국 들어가는, 믿어지면 아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열매? 성령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간 부활하시고 제대로 함께 하시다가 10일 승천하시고 10일 남겨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보다 오순절 성령의 첫 열매다. 아멘. 그래서 맥추절은 뭘 기념하는 거다? 성령의 첫 열매.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봅시다.
6월절에 자 하나님이 그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은 누구요? 창조주를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 인류를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뭐예요? 죽으심. 그죠?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죠? 그 다음에 안식구 첫날, 이 안식, 6월절, 안식구 둘째 되는 날 뭐하라? 흔들어라. 그 흔드는 게 바로 뭐예요? 초실절. 근데 그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열배 예수님.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 그러니까 77에 49, 그죠? 더하기 해서 50째 되는 날 너희는 뭐하라?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또 흔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향기로 하나님 보시에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자, 여러분 다시 레위기 23장. 자, 7절, 17절, 18절 읽어봐요. 17절, 18절. 17절, 18절. 자. 네,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받도록 읽습니다. 자,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구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건데 요제는 그저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범죄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향기로운 성도가 누구냐? 잘 거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향기로운 성도들. 구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 악취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러잖아요. 세상이 광패하고 부패하고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부패했다 그럼 벌써 뭐죠? 냄새 알지요? 생선이 부패했다 그러면 벌써 그 냄새가 우리가 뭐 굳이 안 맡아봐도 막 알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향기로운 여자의 향기로운 열매가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근데 그 맥주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째 50일 후에 뭐한 사람들? 성령으로 뭐한 사람들? 성령으로 첫열배된 사람들. 근데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음료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이, 자 크게 어린 양이 시작. 어린 양이요.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들이며 이들은 뭐예요? 첫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향기롭게 받으시는 성도들인지. 아멘. 이게 바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에서 신명기 16장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그 다음 주가 9절부터 있습니다. 9절부터. 자,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절기들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라. 왜?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초실절에도요, 하나님께 무슨 명령을 하냐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너희는 공수로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건 다음에 보고요. 자, 오늘 그 7절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러니까 이 7절절은 뭐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죠.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뭘 지키되?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뭘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다른 말로 하면 뭘 지키되? 성령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되.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령 받은 날을 지키되. 아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1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여러분 뭐라고 드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대로 뭐하라? 힘을 내 힘을 헤아려. 헤아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예물을 드려라. 나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날, 이 날이 맥추절이고 이 날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가 떠나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 성령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저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오순절,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고 떠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창세기 그 5장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그때는 이제 셋의 후손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제가 말씀대로 드문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다시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를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거 보라 이전 것은 시작,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시는 사건이 이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의 피로 죄상을 받은 자가 된 것이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날이고, 그래서 이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신 날이, 이 날이 맥추절이고, 이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날이고, 이 날이 칠칠절이고,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뭐하라? 너희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뭐해라? 예물을 드려라. 믿어지면 아멘.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맥추절과 그 다음에 또 있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까지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맥추절에 대해서, 초실절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첫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의 첫열매 된 그런 백성들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